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센 풍파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들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뚜렷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강태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죄를 떠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돌봐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과의 참된 교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청결되고 비어진 공간에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세상의 만물들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쉼없이 호응하며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분주히 움직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해운대 소정교회도 공동 목표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으나 지금 이 지구촌에는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시기와 분쟁 그리고 전쟁, 여기에 이어지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갈등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칩니다.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입술에만 머물 뿐입니다. 공공의 선한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며 이 세상은 강한 자의 주장이 정의이며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주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대화문으로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며 평화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항상 존재하는 전쟁의 위협을 사전에 잘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시어 안정된 평화 속에 나라의 번영이 새 시대를 맞이하여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진솔한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기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의 기도, 결혼 및 취업과 진학, 군 복무와 군 입대를 위한 청년들의 기도,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한 기도, 나라와 장래와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하는 기도, 주님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와 쉼을 주시어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멍해를 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니엘 쓰시는 목사님께 크고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이곳에 갈급하오니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나재은 권사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주제의 찬양을 하나님께 특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원사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우리도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왕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울 때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여기서 왕을 지도자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도자가 아닌 분은 없습니다. 기업의 대표, 자영업을 하시는 분, 당연히 지도자죠. 가정의 가장,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내, 어머니, 지도자죠. 교회 교구장, 구역장,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 뿐만 아니라 청년, 학교의 동아리에서 책임을 맡아서 있으면 지도자고 직장에서의 팀장, 그 팀에서는 지도자죠. 친구들 모임할 때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그분이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큰 모임의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갖추도록 말씀하신 그 덕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략은 빼고 읽으세요. 읽으시는 분 없겠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군마, 전쟁에 투입하는 말을 말합니다.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죠. 소총을 가진 보병과 탱크와의 싸움. 당연히 탱크가 이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병마의 숫자는 곧 강한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왕이 군사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강해야 나라를 지키지. 맞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합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군사력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도자는 자신의 힘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민들이 카리스마 있고 강한 지도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드럽고 온화한 지도자를 좋아할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고 강한 지도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카리스마 있고 강한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부드럽고 온화한 지도자는 무능한 것처럼 여깁니다. 병마와 병거가 많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힘 있는 장수로서 앞을 이끄는 왕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 병마와 병거와 마병을 가지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말을 얻으려고 하면 애굽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마병을 키우려면 애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키우려면 말을 수입해야 하고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굽신거려야 하기 때문에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는 왕이 마병과 병거를 키우는 것처럼 자기 힘을 키우려고 자기의 지지 세력을 더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마를 갖춘 군대처럼 아주 강하고 일사불란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영화나 뉴스 같은 데서 보잖아요. 출근할 때 건물 입구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싹 도열해 있고 차에서 탁 내리면 차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출입구에 들어가면 양쪽에서 모두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것. 강한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마치 군대처럼 자기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갖추기를 원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명하복 조직. 이것은 지도자에게 마약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 구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 그런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청하고 토론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매우 필요하지만 열심히 경청한 후에 그리고 열심히 토론한 후에 최종 결정은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경청이 아니고 독단이죠. 자기의 생각이 부족하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명령을 따르는 병마와 군대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지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열왕기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의 관장을 두고 그 관장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서 나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4장에 솔로몬이 행정조직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달되고 집행하는 조직이잖아요. 사실 왕을 떠받드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열왕기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외양간이 4만 개나 있었다. 마병이 12,000명이며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돈을 주고 애굽에서 사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말과 병거와 마병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지 마라, 애굽에 대해서 의존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은 마병을 만들려고 애굽에서 말을 더 많이 수입해 들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는 말이 이끄는 병거가 맞지 않습니다. 병거는 단단한 땅을 가진 평야지대에서만 힘을 씁니다. 이스라엘처럼 산악지대 그리고 강 주위에 땅이 질퍽거리는 곳, 그런 데서는 병거가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이끄는 병거를 보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강하게 보이잖아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니까 외형적으로는 강한 군사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말을 키우고 돌보는 유지 비용만 더 많이 들 뿐 실제 활용하기에는 불필요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공급해 주는 애굽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과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점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을 할 뿐, 명령할 뿐, 자기 생각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적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10개 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죠. 회개해야죠.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적이 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하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다고 지도자의 힘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지지 세력이 오히려 지도자에게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의 뜻을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귀를 여시고 모세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포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몸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도자인 우리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의 지지 세력을 많이 구축해서도 안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 체계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는 자녀의 말에, 자녀는 부모의 말에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분들의 말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지혜로 조언하는 분들을 많이 두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아내를 2명 이상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남편을 2명 이상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있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 다부 일처제가 아니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2명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아내를 많이 두었죠.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솔로몬의 가장 첫 번째 부인 바로의 딸,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애굽에 의존하니까 당연히 애굽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이 후궁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첩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럼 이 아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아내라는 것은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이죠. 가장 친한 사람,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친구는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영향력은 매우 크죠. 남편에게 아내라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장 든든한 후원자, 가장 확실한 동맹, 그런 의미이잖아요. 아내에게 남편도 마찬가지의 의미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후궁과 첩이 많았던 것도 거의 다 정략 결혼이죠. 자신의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나라와 또 권세 있는 자들과 든든한 동맹을 맺을 수 있어서 나의 힘과 권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는 아내처럼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즉 동맹 관계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인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동문회의 파워를 가지려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고, 지연, 향후회를 통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과도 인맥을 형성하려고 하고, 각종 모임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인맥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인맥이 있어야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자신의 동맹자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힘이 강해진 것 같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아내가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맹을 맺은 나라의 공주잖아요. 그 공주가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솔로몬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을 세워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쇠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인맥이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인맥이 망할 때 자신도 같이 엮여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가 의지하는 인맥 때문에 자기가 미혹을 당하고 그 인맥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까?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더 많이 쌓으려고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오히려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게 되면 지도자로서 결코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금 666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금 방패를 큰 걸 200개를 만들었는데 한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금 방패가 전쟁에 필요한가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휘황찬란한 그 보좌를 상하로 만들고 거기다가 정금으로 입힙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여러분, 은금이 많으면 사치하게 될 뿐입니다. 금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달라지나요? 더 몸에 좋아집니까? 상아와 금으로 된 보좌에 앉으면 더 건강해지나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도자의 허례허식이고 교만이고 타락이고 허영에 의해서 모두가 몰락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이 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경고하신 이 세 가지를 오히려 너무나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가진 그 많은 병막, 병거, 마병들, 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가 동맹을 맺어서 정략 결혼한 그 많은 아내들, 그리고 수많은 은금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의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여인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면 정략 결혼했던 다른 나라가 또 화를 내어서 침략했겠죠.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 구축한 동맹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병막, 병거는 어떤 힘을 발휘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은금으로 만들어 쌓아둔 재물, 보물, 금방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애굽에게 다 뺏기고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금방패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려면 병마도 아내도 은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 일사불란한 조직, 자기의 굳건한 지지 세력, 자기에게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인맥, 많은 연봉과 재물 모두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도자가 된 후에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잘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일을 잘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왕이 백성에게, 지도자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형통하면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이끄는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교회가, 우리들의 모임이, 이 나라가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오늘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지도자로 있는 우리들의 가정, 직장, 또 각종 모임,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며 주여 우리가 어떤 강한 동맹과 인맥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재물과 우리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이끌어야 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모임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들의 각종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든 작든 우리들이 지도자로 있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옆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각종 지지 세력이나 인맥이나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재물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사명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작은 열매 하나씩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손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삼윤 목사님, 임상 목사님, 김경률 집사님, 현우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김용선, 박민, 유원식, 유영남, 노병주, 윤강의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임과 능력을 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 거주하는 성도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재현이, 성원이, 주영이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고 그때는 2부가 없고 1부만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들은 금년에 한 달에 한 번은 11시 예배 외에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에 한 달에 한 번은 참여하기로 되어 있죠. 그것을 잘 못하신 분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만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의 리듬을 잘 택하셔서 수요일날 한 번 오시든지 금요일날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한 달에 한 번인데 여러분 그렇게 좀 여러분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임을 하는데요. 모임의 장소를 여러분 안쪽에 3페이지에 보시면 예배위원 및 봉사위원 하는데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는 그렇게 붙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바울과 루디아가 함께 하시든지 숫자가 작아서 제가 일단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청년부 디모데는 3층의 도서실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떡을 제공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떡 풍년입니다. 유재춘 권사님께서 오늘 또 맛있는 떡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유 권사님께서 금년 3월 이제 본인이 계획해서 본인이 그 주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한 학기 교장선생님으로서 1년을 다 준비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학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장선생님으로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정석현, 이문경 집사님께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석현 집사님은 4월 달에 칠곡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는데 칠곡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하시도록 병원을 그쪽으로 옮기셔서 여러분 그때도 봤지만 이마트에 있는 그 동물병원이 그때 이제 사고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시다가 칠곡에 있는 또 동물병원으로 가시게 되어서 정석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한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 오실 때 또 피곤치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사 가시고 떡을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감사하다는 떡을 제공을 했으니까 우리 정석현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죠? 감사합니다. 바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유재춘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떡 받아가시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 있습니다. 나우천 김혜정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몇 주간 예배를 드리셨는데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달란트를 주셔서 또 많이 또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시고 역할을 하신 분이신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라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감사의 내용들을 늘 주시고 특별히 유재춘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그 많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교육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석현 집사님
불의의 사고로 병원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사하고 또 병원을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나우천 김혜정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축복송 우리 다 같이 한번 정석현 집사님을 위해서 또 유재춘 권사님 오늘 등록하신 나우천 김혜정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자신이 맡은 그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그 모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풍성한 은혜와 주의 복을 나누고 넘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